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류세희 장로님, 장성은 목사님 가정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김재만 일사님, 조정현 일사님 11조 예물 드리셨고 이경 일사님 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작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마음과 손길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온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으며 그 물질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듣고 또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하는 것은 내가 이번 주간 동안에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학습되어지고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갈수록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되지 않을 때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야고보서 5장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이 삶의 맥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에 기도해야 하는지,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가 단지 위기 상황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신앙의 기본 태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쁠 때만 하는 거나 또는 슬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배우면서 나아갈 때 종종 오해하게 되는 것은 내가 힘들 때에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때에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처럼 마치 기도가 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다 내가 한 것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행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 이 야고보서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기쁨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바쁘기 때문에 또는 피곤하기 때문에 또는 당장 기도해도 어떤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일을 하면, 내가 더 수고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되고, 또는 내가 그러한 기도 시간을 행하는 것이 마치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라고 하는 주위의 시선으로 인하여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잠시 과거를 되돌아가 보자면은 10년 전 또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세계 모든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였고요.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모여서 기도하였고요. 그것이 밤을 새도록 기도하였고요. 여름 시간만 되면 기도원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였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 기도 안 하면 안 돼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여름 성령학 끝나면은 아이들 중에 대다수는 목이 쉬어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목이 쉬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면서 돌아왔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모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것 자체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는가? 기도는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야고보서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든 자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병든 자가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과 많은 젊은 세대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는 구역예배든 또는 청년부 소속이든 어떤 것 없이 그냥 나는 조용히 하나님만 믿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 내가 어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서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가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함께 간구하면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단순히 의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병이 나을 거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너 자신도 그리고 너가 속한 그 공동체도 그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병든 그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병은 반드시 낫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낫게 됩니까?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가끔 자녀가 너무 아픈데 열이 막 나고 있는데 병원을 안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왜 안 데려가세요? 했더니 기도하면 다 열이 떨어져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병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키우는 거죠.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낫습니다라고 했는데 치유 집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치유 집회 가면은 공짜로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치유 집회 가셨는데 병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도하는 목사님의 영빨에 따라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에 따라서 또는 장로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닫는 게 그게 샤머니즘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기도가 무당 앞에 가가지고 신내림 받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병든 자,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의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맞지만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죄사함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샘솟게 되고 그가 기도하여서 병이 낫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나의 능력보다 더 크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누구의 병이든지 다 나을 거야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를 통해 서로의 짐을 나눌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워주며 죄를 고백함으로써 공동체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는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내가 이번 한 주간 난 이런 죄지었어 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에게조차 숨겨야 할 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더럽고 추악한 것임을 밝히며 교회가 거룩한 정결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그것을 자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운동을 되돌아보며 배울 때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라면은 그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안에 강권적으로 임하여졌을 때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지금 어떠한 죄를 숨기고 있었는지를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 자백하며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그 평양 땅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땅을 다 변화시킬 만큼 놀라운 역사로 발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개인적인 신앙에만 몰두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철저히 공동체적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살렸듯이 또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교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매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줍니다.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가 오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는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은혜, 그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되어졌던 그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기분이나 개인적인 원망에 의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에 빠지면은 내가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상숭배죄에 빠져 있으니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심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젠 그 모든 우상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제 이 가뭄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리 7번이나 더욱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때에 엘리야가 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기도를 마른 하늘에서 기도하는데 7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비가 내렸습니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6번째쯤 하다가 기도하는데 안 내리네 하고 그냥 돌아갔으면은 거기서 끝이 날 수도 있었는데 엘리야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비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에 먹구름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던 기도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었던 기도입니다. 가뭄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알이라는 그 우상 앞에서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끊어내어 버리고 여호와 된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뭄을 통하여 또한 비 내림을 통하여 그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의인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삶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간구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소홀히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지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오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공부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떠나가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역사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눌 것은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라고 말씀하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려면 잡생각이 많고 몇 마디 하다 보면 금세 말문이 막힌다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또는 길게 기도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수련회 가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그 부분을 가장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대다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화려하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자리에 부르실 때에는 화려한 스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언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유창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과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빠한테 옹알거리듯이 잘 알지 못하지만 더듬거리지만 아빠 나 이걸 원해요라고 한마디 내뱉는 그 아이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화려한 언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와서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도 이미 아시기에 그 음성 앞에 응답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한마디만이어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툴게 내뱉는 기도 한마디일지라도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중언부언이 화려한 언변과 오래된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큼 놀라운 스킬을 가진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내 진심을 다하여 이걸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마음이 뜨겁지 않고 내 마음이 즐겁지 않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높은 곳으로 가서 주님께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는지 들어야 하는데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요, 저 높은 곳에서 주님 제 기도 들으시죠? 들리시죠? 응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 아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니라고. 화려한 스킬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진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눈물 섞인 그 한 번의 기도, 정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년 전의 기도는 정말 간절함이 사무치도록, 정말 기도가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었던, 기도가 아니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했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맡은 이 자녀들, 이 학생들이 엉뚱한 죄악 길에 빠질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그 기도가 그 80년과 90년대 한국교회를 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바뀐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철야를 밤을 새워 기도하는 교회가 전국의 100개의 교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젠 기도원이 여름 수련의 시즌만 되면은 텅텅 비어서 기도원 자체를 운영할 수 없을 만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휴가 때 기도원을 가겠다 이런 것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나아갔으면, 이 마음이 저한테 너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기도도 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문제 해결 수단을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내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전도회와 내 공동체와 내 부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에게 불러 모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자녀가 어떠한 상태인지 뻔히 다 알고 얘가 뭘 원하는지도 다 알지만 그 아이가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며 그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네가 뭐가 필요한데? 라고 물어봐서 그가 스스로 그 말을 한 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가 내게 간구하기를 원한다. 내게 나와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초대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녀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라는 내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랜 시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주님,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보며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죄악된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그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도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문장을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 동상 목사님 설교에서 아주 탁월한 한 문장이 있어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자비하심에 대한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그 자비하심에, 그 신실하심에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기도자의 자리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표명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